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같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시므온이 소림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영접했듯이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영접하는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예루살렘에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 낮에 8일 만에 이제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들어오신 장면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딱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딱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들마다 들어올 때마다 이제 시므온이 다 쳐다봤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장면이에요. 오늘 성탄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것처럼, 소림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준비하고 또 신앙이 좀 깨어 있어서 재림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또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세가 어느 때냐,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죠. 말세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전 과정을 말세라고 해요. 그렇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네, 말세는 다가오는 때가 아니라 지금도 말세고 과거도 말세고 또 앞으로 또 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말세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살아 있어야 있는 그 모든 과정을 말세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시므온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품격. 시므온의 품격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이 첫째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로움.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그 원어를 보면 공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공정하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매사에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무에서 공정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서 공정해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좀 안 하려고 한다든지 덜 하려고 한다든지 좀 그 공정한 의무에서 좀 벗어나고자 한다든지 이런 거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서 공정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공정하고 의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에 대한 쾌락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낌없이 거기는 쓰거든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참 부족함이 없이 그냥 막 그런 데 관심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공정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않으려고 하는 그걸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세에 의로운 시므온처럼 이런 품격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건.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은 신중한 주의 깊은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살피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게 신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거망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하여 그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네.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걸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뭐를 하면 위로가 되세요? 어떤 것으로 위로를 얻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가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 위로가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위로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위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위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 즉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만족이 없다. 오직 하나님 나라, 주님만이 나에게 만족이다. 그래서 주님, 이스라엘의 위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추구할 게 많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 거기를 바라보고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사람은 성령에 예민한 사람이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네가 이 예수님 구세주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감동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성전에 와서 악이 올 때마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 아기가 그리스도인가 저 아기가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감동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웬만한 사람은 성전에 안 와 있을 거예요. 어디 어촌이나 농촌에 가고 나는 알아보기 전에는 안 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숨어 살다가 한 200살쯤 됐을 때 아유 이제 사는 것도 귀찮아 그럴 때 성전에 와서 한번 살아볼 텐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감동을 받고 성전에 와서 어린아이를 들어올 때마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저 어린아이가 그리스도인가 저 어린아이가 그리스도인가. 그럼 알아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감동을 받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품격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 의롭고 경건하고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성령에 예민해서 깨어있고 행동에 순종하고 이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런 시몬이 가졌던 이 품격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품격이 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되게 보기라. 말세를 살아갈수록 다른 거 가까이 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에 여러분이 자꾸 힘쓰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된 삶, 이 은혜의 삶에 더욱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식은 어때야 될까? 우리 시므온이 가졌던 지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시므온이 이제 예수님을 딱 안아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힘을 주냐면 지식은 일관성을 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은 뭐를 준다고요? 일관성이라는 것을 줘요.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지식이 있으면 일관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동안 의학 공부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아유 나는 이제 이거 하기 싫어. 그러고서 뭐 어디 가서 다른 거 할까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지식은 일관성을 줘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냥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말세를 살아갈 때에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여러분의 신앙을 삐뚤빼뚤하고 안 걸어갈 때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일관성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시몬이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느냐? 예, 보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봤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으로만부터만 구원이 온다는 걸 정확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날 시대에 그 자꾸 어떤 시대가 되냐면 꼭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느냐 이런 얘기 가지고 자꾸 귀를 간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 시계추처럼 흔들거려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냐? 뭐 밖에도 있지, 이 여기에도 있고 산위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게 길이 하나지. 꼭 뭐 예수 믿어야 구원 받냐? 이런 것 가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걸로 흔들리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유 그러면 교회 안 나가고 뭐 어디 뭐 절에도 갔다가 뭐 성당에도 갔다가 어디 뭐 무슨 뭐 남녀 화랑경에도 갔다가 뭐 무슨 이만인가 어쩐데 이런 데로 갔다가 이 차라리 돌아갈까 뭐 삼각지 살까 뭐 어쩌고 여러분 이 주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정확해져야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선포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유, 우리 김영환 목사님은 뭐 절로 이름이 잘 안 알려진 목사님이니까 저런 소리 해야지. 근데 이름 많이 알려진 목사님들은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해. 그런 거 가지고 나 앞에서 따지지 마요. 여러분 제가 이름이 얼마나 알려졌는지 아세요? 12월만 되면 영하 7도 8도 신문에 제 이름이 도배가 된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 구원 예수님이다. 이거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했다. 어디 헷갈리고 그래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시몬이 이제 지식을 또 얘기하는데 만민 앞에 예비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국가나 이런 여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분이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한 분이라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우리 민족만 구원하고 저 일본 민족은 뭐 망하게 놔두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거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또 이렇게 옆집에 보면 아유 저 사람은 독실한 불교 신전에서 저 사람은 전도할 필요가 없어. 왜 이렇게 우리가 닫아놔요? 예수님의 이름은 만민 앞에 예비된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찔러봤자 교회 안 나올 사람이니까 내가 안 찔러. 찔러나 봤어요. 이게 제한된 예수님이 아니에요. 만민 앞에 예비된 예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흔들리니까 자꾸 이제 폐쇄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된 분이다. 이거를 알고 제한적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은 열려있다. 정확하게 알고 평생 동안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복음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뭐라고 또 분명하게 기도를 했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된 분인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주님의 영광을 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뭐 보면 시대가 험악해서 그런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좋은 데 갔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뭐 드라마나 뭐 무슨 이 사상이 심심찮게 전파되고 있어요. 이런 사상이 대화 속에 뭐 이렇게 아니 저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어떤 뭐 평생 예수 믿은 권사님이라는데 이분이 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 그 분이 뭐 선교도 열심히 하고 그분이 뭐 이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어린애들도 사랑해주고 그랬으니까 천국 갔겠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아주 그냥 가슴이 철렁 가라앉았어요. 그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선교도 열심히 하고 어린아이들도 이뻐해주고 어디 가서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 갔겠죠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낙을 누리고 있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아멘. 그래서 엉터리 같은 것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된 건데, 예비된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영광이냐면 이제 조금 이따도 나옵니다만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시고 말씀을 사셔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주님이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영광. 여러분의 영광이 뭐예요? 뭐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뭐 건강한 거예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나의 영광이에요. 이거 분명히 알고 갈짓자로 인생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잠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주님이 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힘을 얻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 이제 이 시몬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 지시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주님의 구원이 만민 앞에 예비된 분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정에 깊이 있게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의 태도 좀 살펴보죠. 이 시몬이 이제 마리아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는 첫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중에 패하고 흥함을 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한다. 아니 예수님이 흥함을 위하는 분이라면 이해를 하죠. 예수님 믿고 흥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패하는 것을 또 위하는 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요런 뜻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계선. 예수님이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기준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흥함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패합니다. 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패하고 흥하는 기준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룰이 다 달라요. 룰이 축구의 룰이 다르고 야구의 룰이 다르고 농구의 룰이 달라요.
농구의 룰을 가지고 농구는 손으로 하는 건데 축구는 손 닿으면 안 되잖아요. 룰이 달라요. 영생의 룰은 뭔지 아세요? 돈 많은 도 아니에요.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화려한 경력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영생의 룰은 뭐냐 하면 예수님 영접했고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접했으면 흥함이고 영접하지 않았으면 망함이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얘기가 나올 때 꼭 멸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이다 이거예요. 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흥함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저를 공격해요.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어떤 세대인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듣기 싫으면 말하라. 난 얘기한다. 어떤 때는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등불슬쩍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생긴 게. 또 이마가 넓으니까 마음이 넓잖아요. 제가. 웃고 그래요. 아멘. 네, 이따가 사람 같이 뭐 마시는 거예요. 네, 아멘. 근데 그건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예를 들면 교회 교회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둥글둥글 넘어가도 괜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복음에 해당하는 건요 둥글둥글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약 아니면 독인데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손을 거줘야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편에서 보면 이거 미련한 거거든요. 왜 꼭 절해야 되느냐.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간지대는 없어요. 복음의 회색지대는 없어요. 복음의 중간지대는 전혀 없어요.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 바깥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의 기준이에요. 아직 이 시간에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주님, 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흥함의 기준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성도의 태도가 돼야 돼요. 어정쩡하게 서 있지 마세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한번 예화를 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하루는 남부군이 다 와갖고 이 마을 점령하고 또 이제 다른 날은 또 북부군이 와갖고 이 마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 이제 그 농부가 꾀를 냈대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는 남부군 웃돌이 있고 밑에는 북부군 바지를 딱 입고 이제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이쪽에서 남부군 저쪽에서 북부군이 공세 밀려갖고요 둘 다 총 다 맞았고 죽었대잖아요. 네. 북부군 애들은 저 남부군 놈 아니야 그리고 다 죽였고 남부군 애들은 저 북부군 아니야 그리고 둘 다 총 맞아갖고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쪽만 해야 돼. 한쪽만. 예수 믿든지 아니면 안 믿고 그냥 살아서 뒤만대로 살다가 그냥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더 정확해. 자꾸 흔들어 놓고 혼자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이. 교회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네, 저는 우리 교회 신문 엄청나게 배달돼요. 우리 교회 좋은 신문 중에 보면 좋은 기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90%는 쓰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안 내놓잖아요. 신문. 여러분이 마켓 가서 보는 것까지 제가 막을 수는 없는데 제가 그 신문을 우리 교회에다가 안 내놔요. 제가 내놓는 건 딱 신문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혼잡돼가지고 경하게 혼잡돼서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비방이 받는 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 그러니까 아니 죄를 짓지도 않은 예수님이 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었냐 이거죠.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아니 세상에 강도도 예수님을 비방한다니까요. 예수님은 비방하는 표적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예수님 편에 있잖아요. 예수님 깃발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비방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비방당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목사는 침 맞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목사는요, 침 맞을 때도 아프다는 소리도 못해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손에 고름이라고 이제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좀 아파요. 근데 나는 그냥 좀 아픈 줄 알았어요. 아니 그냥 침을 딱 놓는데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나도 모르게 악 하고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참아요. 좀 아파요. 그래서 몇 대 토르더라고요. 악 하고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제 제 옆방에서 이제 침 맞고 누워있던 분이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소리 저렇게 질러요? 목사는 소리 좀 질러만. 근데 그게 목사가 아니었으면 그런 소리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딱 이제 그 깃발 아래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냥 이유 없이 비방을 당한다라고 하면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말세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지? 아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비방받는 표적이니까. 예수님은 갖다는 어쩌고 하면 그럼 그런가 보다 해요. 뭐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내가 뭐 좀 더 잘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야지. 그걸 무슨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비방 당하면 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돼야 돼요. 비방 당하면 하라고 하지. 내가 뭐 잘못했나. 당당하게 비방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제가 보면 제가 존경스럽다니까요. 참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목사 입장에서 존경스러워요. 교회 이렇게 딱 오면 오셨냐고 그냥 30배, 60배, 100배 막 흔들어 밟아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미션하면서 막 맨날 이런 설교를 해야 막 그냥 교회가 팡팡팡 되는 교인들이 늘어날 텐데 그냥 여러분 비방당하면 당하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런 거 가르쳐주는데도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참 신기한 사람들만 우리 교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 마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비방은 그 비방이 아니라 그것이 훈장이요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깃발 아래에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저런 놈도 다 있네.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비방할까요? 요새도 얼마나 비방해요. 특히 우리같이 이제 보수적인 이런 교단, 침례교 이런 교단 동성애에 찬성 안 한다고 얼마나 비방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많은 날라리 교단들이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강력하게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도 채택해가지고 백악관에다 편지 보냈어요. 침례교에서 안 된다. 강력하게 편지 보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서 비방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경건하게 믿으면 핍박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수하고 믿는 거예요. 뭐 어때요? 뭐.
뭐 어때요? 자랑이지. 아멘. 아멘.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태도가요. 이제 그 시므온이 마리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런데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인데 자기 자식이 십자가 위에서 그 칼을 맞고 창을 맞고 죽는 거를 어머니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뭐가 차이가 나나 이제 봤더니 자식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애들이 이제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디 아프냐, 약 먹었냐, 그러고 약 줄까, 어디 뭐 밥 먹으러 갈래, 뭐 이런 얘기만 해요. 근데 어머니는 이 애들이 아프면요,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존경합니다. 제가 진짜. 아멘. 예, 아멘 하셔도 돼요. 어머니도 존경해요, 지금. 근데 이게 사랑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사랑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생각을 해봐요. 자기 자식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품었던 10달 동안 품었던 자식이 십자가 위에서 칼 맞고 창을 맞고 가시면주관을 쓰고 그러면 헐떡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엄마 입장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런데 그 왜 그래야 되느냐? 왜 네 마음이 그렇게 칼을 당하듯이 찌름을 당하는 고통을 네가 왜 겪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는 거를 그거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이 칼이 내 가슴을 찌르는 게 낫지, 내 옆구리를 찌르는 게 낫지, 내 사랑하는 자식의 내 아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 참아 못 볼 정도로 그렇게 가슴을 네가 아프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네가 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죽는 그 꼴을 네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는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느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입니다. 그거를 고백하게 하려고 네가 그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인으로서 마리아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여인이 고난을 당함으로 그 여인의 마음의 칼에 찔림을 당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정말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이제 구원받는 그런 역사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면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칼이 내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저 인간은 아주 그냥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내 가슴을 찌르더라도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식구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그 한마디 그 말을 짤막하게 텍스트를 하거나 말씀을 해 주실 때 그 말에 담겨 있는 그 많은 양의 고통과 그 많은 시간의 아픔이 다가와서 정말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식구가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 얻는 반열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 몫의 태인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멸류관으로 바꿔서 주님께서 쓰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우리 성도들이 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예수를 믿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품격과 지식과 자세가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잘 감당하십시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우리 이 말씀 우리 큰 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기도합시다.